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강의 21번째 시간이면서 24조를 함께 볼 겁니다. 우리의 성화와 선행입니다. 성화 그리고 선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4조를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24조입니다. 신앙고백서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고백서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알아가, 즉 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그냥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과 그 지식 안에서의 동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세 개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덮어놓고 믿는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동의 없이 지식과 신뢰만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이 있고 동의를 하지만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는 이 선행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정확한 성경적 지식, 그리고 동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함께 굳건히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화, 중생, 선행, 이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취득하신 하나님의 의를 자신 개인의 의로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신득의,
너는 의로움을 얻었다. 고로 이신칭의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용어들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 나도 의롭다 라고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행입니다. 착한 일, 소위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즉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다음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이 삶을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말이. 구원의 여정.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까지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여정이 그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목적지까지 가야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가면 될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지가 구원인데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위하여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여정에 그 다리의 틈새를 놓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길을 만드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선행을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까지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구원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끝인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인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목적지가 구원의 끝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우리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믿음을 통해 받았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이 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증,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 증거로 나는, 즉 성령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령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이와 함께 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즉 이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지금은 나쁘지만 10년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그 마음에 즐거워하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의를 취득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으로 갖고 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루어진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시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얻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확신조차도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고 고백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 바대로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상의 어떠한 것, 심지어 나조차도 그것을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기에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우리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 어떤 효력이냐?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주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한 장 읽고 교회가 보여서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의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고 실행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값싸게 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를 아무런 것이 없어 선물로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 오늘은 선행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신앙 모임에서 저보다 한 학번 낮은 다른 과의 여자 후배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는 신앙 이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이 신앙의 동아리의 회장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양보해야 되고 네가 손해봐야 되고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양보하고 충분히 손해보고 충분히 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무리한 부탁을 해도 새벽에 자기 무슨 순번을 밀어도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압력들과 또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우리들에게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니까 참는다.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내가 권사니까 참는다. 내가 성도니까 참는다. 농담처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화를 내고 손해보지 않고 참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느낌에 참아야 선행 같고 손해봐야 선행 같고 화를 내지 않고 견뎌야 선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손해본다, 예수 믿으니까 견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성경적 선행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분명하게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증하신 구원의 계획을 올바른 성경적 지식에 따라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계획에 동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에 관한 것을 신뢰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행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선행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행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심지어 그것이 의롭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을 행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오직, 즉 하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의로운 행위, 이것이 선행인데 이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긍휼하심으로 하신 두 가지의 모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선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올바른 행동, 이것이 선행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이 참았고 많이 견디고 있고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보고 견디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하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고, 그럼 도대체 이 구원 받았다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정확히 말하면요,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행을 안 할 수 없다. 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칭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행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다. 즉 보이지 않는 믿음에 보이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선행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선행을 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너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그러면 믿음의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믿음의 한 측면,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구원 얻는 믿음, 즉 첫 번째 것과 함께 선행과도 연결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인데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심칭의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또 하나의 측면은 선을 행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같이 있습니다. 즉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얻은 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 얻는 믿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에게는 선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이요, 경건한 자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선행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동의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신뢰해야 된다고 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 해야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의 믿음은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아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그분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조금씩 손해보고 그래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왔는데 이놈의 거는 무슨 믿음이 이렇게 많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요 신앙함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 신앙함, 구원, 선택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힘듭니다. 헷갈리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러나 자꾸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자꾸 듣는 자가 들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이걸 다 아시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버무러져서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하나하나. 믿음은 선을 행하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선행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선행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을 쌓습니다. 이것을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공덕.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이 소위 세상 말로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자신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선행을 쌓은 다음부터는 잉여적 공덕이 됩니다. 잉여적 공덕, 즉 남아있는 공덕이 돼요. 이게 카톨릭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공덕이 보통 사람은 자신을 구원받을 만큼 쌓지 못합니다. 평생을 쌓아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쌓은 사람들,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잉여적 공덕을 내 것으로 얻어와 나의 부족한 이 공덕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공덕을 쌓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100의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신자들은 이 100의 공덕을 쌓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60만 쌓을 수 있습니다. 100이 구원인데 60과 70밖에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잉여적 공덕을 쌓은 사람들, 소위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남은 공덕, 그것을 내가 받아 나의 부족한 공덕에 쌓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에 자신의 이름 외에 성인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앞에 그 성인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인의 잉여적 공덕을 네가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복잡한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100%를 쌓아야 되는데 일반인은 60, 70밖에 못 쌓으니까 성인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남은 잉여적 공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인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성인의 잉여적 공덕이 네 것이다. 그러니 너는 70밖에 못해도 걱정 마라. 그 성인의 나머지 30% 공덕을 가져다가 너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덕 사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고
이 공덕을 쌓아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있지 않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치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지. 나도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를 해야 그것이 보여지고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도 떳떳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의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즉,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로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주셨기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선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지성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성과 이성에 의해서 양심, 즉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양심의 잣대에 따라 선함, 즉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것을 쌓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은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이후 죄가 우리를 얼마만큼 타락시켰는가, 즉 완전한 부패, 전적 부패, 완전한 타락으로 우리를 끌어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양심의 기준에 맞추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덕으로 쌓일 수 있다는 오해는 그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회와 문화와 사람과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양심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흔들립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 일이 선한 일이지만 어느 시대에는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 태어나서 그것을 했으면 선이 되고 100년 후에 태어나서 그것을 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덕이 아니죠.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것이 공덕이어서 나를 구원시키고 남을 구원시킬 만한 잉여적 공덕이 됐어요. 100년 뒤에는 이 잉여적 공덕이 아니라 악으로 바뀌었다면 나는 오히려 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30%의 악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람의 양심의 법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덕을 쌓는다라는 기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덕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올바른 지식, 동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세 가지가 있을 때 믿음인데, 이 세 가지, 이 믿음 중 말씀에 대한 신뢰,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세 가지 축에서 한 가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행이 무엇인가를 잘못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32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죄니라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라고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오른편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동의와 신뢰 가지고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이 올바른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선함을 합니다 행하는 모든 것은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너는 숨만 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숨만 쉬고 있어야 돼. 선함을 해야지라고 돌아다니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해도 이 올바른 믿음 없이 행하는 선은 성경에서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절에 보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선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이 딱딱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거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내팽개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더니 우리 아들이 성공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죠. 개인적 신앙 고백은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못 배우고 못 입었지만 우리 아들은 성공해서 교회에 큰 일꾼들하고 하나님 교회 좋은 장로들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나 그 고백이 어쩌면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해야만 하는 고백일지도 모르지만 그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즉 내 공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갚아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설픈 간증 잘못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거려서 고백하시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은혜는 되죠. 신앙 고백은 너무 귀하죠. 근데 여기까지 차올라요.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값없는 은혜에 대한 불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값 없는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겁니다. 싸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너에게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목사님,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옷 팔아 보셨어요? 목사님이 새끼들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옷 팔아 보셨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애들 눈 쳐다 보셨어요? 그거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면 내 새끼들 입에 밥이 안 들어가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다 모르죠. 그리고 그 안타까움도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하실까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말씀하고 안 가르쳐요. 그러니 괜찮다라고 말씀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는 목사는 마음이 좋겠어요? 목사도요. 사람을 하도 안 상대하니까 들으면 알아요. 이분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게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삶에서 치열하게 고백하는 게 진심인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괜찮아요.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주의 종이에요? 뭐하러 성경 가르쳐요? 그래도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래요. 말씀대로 살으래요. 그게 내세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확실한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여야 된다는 생각은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숨 쉬는 것도 죄지만 예수 믿는 자는 숨만 쉬는 것도 선행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숨만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미쁘다 불러주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해서 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의 공덕이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새롭게 하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착한 일과 선행은 다 성령이 내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충성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내 재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새 일을 행하신 일이 이는 성령이시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모든 선행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행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행이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예배,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숟가락을 놓고 밥을 차리고 내가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들을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나 내 마음속에서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염려해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셔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변함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은 신뢰예요. 이것을 믿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면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은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조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 띄워놓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읽고 깨닫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면,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 환경에 이끌려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마지막 그
우리 주님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동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